네, 오늘은 교리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개념 정리. 계시를 영어로는 레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러낸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계시라는 표현을 많은 곳에 사용하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실지,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그 사건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로마서 강해를 할 때에 로마서 1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구절을 직접 읽어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시계 하나도 풀어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고급 시계일수록 굉장히 그 장인의 그 손길이 묻어 있고 굉장히 그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랑은,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그 법칙이 이 시계랑은 비교가 안 되죠. 너무나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것은 창조주의 손길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 만물을 지었다라고 계시하고 계시는 계시의 빛이 자연 만물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섭리예요. 만물이 돌아가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자연계가 있지만 놀랍게 그 자연이 보존되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밖에 있는 나무가 우리 창문이 이렇게 훤히 뚫려가지고, 옛날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는 1년 내내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곳은 너무나도 시야가 잘 튀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겨울 내내 죽어있는 것처럼 벌거벗고 있던 나무들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입이 몽우리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무성해져 있어요. 이 자연의 놀라운 법칙인데, 겨울을 지내고 나서 봄이 다가오면 봄 기운을 이 식물이, 나무들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느끼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은 또 그 철이 되면 정확하게 그 철에 열매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보면 만물을 보존하시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착오가 없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손이 없는 꽃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존할까요? 그게 그냥 논리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꽃씨가 타고 날아가서 또 필요한 곳에 심겨져서 생명을 싹 틔우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들을 또 새가 먹어가지고 새가 또 배설물을 통해서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곤충이 날개에다 묻혀가지고, 그렇게
전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도 적당한 곳으로 가서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매 계절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자연 만물에 그 돌아가는 그 법칙을 보면은 이거는 우연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정도로 너무 정교하고 섬세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보존자요 주관자야 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 자연 속에 개입하시는 신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어떤 것이냐면, 지구 역사에 보면, 인류의 역사에 보면 독재자들이 일어납니다. 사탄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그 혹독한 그 권력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당대의 그의 권세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어느 로마 제국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 당대 최고의 제국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아무리 권세가 출중해 보이는 권세자도 어느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위에 내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높일 수 없게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치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반대쪽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대항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또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볼 때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능한 신학자 중에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증거하신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세상을 지은 자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과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일반 섭리,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면 더 깊은 계시가 필요하고 더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 속에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인들로 하여금 나중에 예수 믿지 않아 놓고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라고 핑계대는 것을 핑계를 못 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결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계시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구원에 이를 정도로 분명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계시가 무엇인가? 바로 특별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이전에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과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현현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천사의 모양으로 간헐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던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간헐적으로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긴 했는데, 그런 간접적인 모습으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 그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현현이다. 주님이 현현하셨다.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이적들과 현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계시의 절정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절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계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으로 통해서 비추어진 그 계시들,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을 어디에다 기록해요?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 계시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 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계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제가 첨언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의 저자들이 약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되는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였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로버트처럼 뭐 무당들이 이렇게 막 신들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황홀경 가운데 쓴 것이 아니라, 이 영감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경의 저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감독하셔서 실수가 없게끔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감독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영감을 주시고 감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막 어떤 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좀 잡다하다 싶은 것들도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현란하게 사람이 범죄한 내용들, 뭐 어떤 사건들, 지명들, 뭐 사람 이름 막 나열되잖아요. 그거 읽기 힘드시죠,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읽다 보면 막 잠이 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근데 그런 걸 보면, 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대목을 보면 이런 대목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런 약간 주변부의 내용들, 잡다해 보이는 내용들이 어떻게 그냥 역사적인 기록 같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부류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내용을 쓰게 하시는데 여기에 영적인 교훈을 담아두셨고, 저자를 통해서 그 영적인 교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천명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이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한 교훈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오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들, 구원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유일한 계시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외에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계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을 알게 하셨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신구약 66권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전부 담겨 있음을, 부족함이 없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누가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한 형태로, 무오한 형태로, 완전하게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그런 서점에서 파는 베스트셀러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정보들을 주니까 귀한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유독히 그렇게 고마움을 알 텐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구원에 관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도 일어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으로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에 의인은 잠시 엎드러지는 것 같으나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엔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을 읽고 또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는 가사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감독하시고 사도들을 감독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계시가 일관되게 향하고 있는 그 목표, 그 목적 지점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거듭거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목숨이 걸린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좀 쉬운 표현으로 제가 바꿔서 이렇게 빗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목숨이 살 수가 있는 그런 엄중한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답을 모르고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모르고 시험을 치르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류의 시작과 끝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지구의 끝이, 인류의 끝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심판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와중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모범 답안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계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학기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쪽집게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정말 좋은 문제만 골라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친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철저한 오류가 없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책, 성경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계시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계시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구속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시의 목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단이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전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구약의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내용,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 모세가 설명한 것,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에서 이단들이 엄청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피자마자 이 말씀을 깨닫는 빛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단의 영이 여기에 침투할 틈이 없어요. 이단의 영은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인류를 통치하시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역사를 지탱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악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구속의 역사를 그분이 끝내십니다. 근데 감히 인간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나중에 오실 텐데 그분은 딱 봐도 예수님이세요. 너무 영광스럽고 천사들을 이끌고 나팔을 불고 하늘이 열리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시는데, 그런 영광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내가 재림주다, 내가 사실은 몰래 온 예수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미친놈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세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러한 계시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계시는 성경에 하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하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계시에 준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계시는 성경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용어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은사에 따라서,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꿈과 환상과 어떤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듣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 계시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관용적으로. 누군가가 나 오늘 계시받았다, 계시받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꿈과 환상이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계시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은 절대 무오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스스로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들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짜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꿈과 환상 같은 경우는 은사가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면 엉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 꿈꾸고 계시받았다, 나 무슨 환상을 보고 계시받았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 꿈과 환상과 그가 받은 감동이 진짜인지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형태의 계시인 성경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고 읽는 것 외에 사람이 받았다라는 계시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용어는 절대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의미 부여가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분별해야지 계시라는 표현은 함부로 남발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그 유튜브와 이 매체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그 신령주의자적인 그런 목회자들,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극단적인 목회자의 부류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이 어떤 감동을 받아놓고,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놓고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받았다, 내가 계시받았다. 그런데 그가 그냥 나 계시받았다라고 그냥 표현하는 데까지는 그냥 백보양보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냥 나 계시받았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런 극단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해석한 것 외에는 다 엉터리다, 다 짝퉁이다, 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말하는 것만 다 진짜고 나머지는 다 짝퉁이다, 가짜다, 미혹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스스로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동,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계시 외에 다른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다른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고 강해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짝퉁이고 엉터리고 다 잘못된 것이다, 자기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적인 세력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목회자들이, 그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아갖고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는데, 아주 유능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완벽하게 해석해냈다고 하는 성경의 해석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한 부류에 속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뿐인데, 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가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 해석만이 진짜 계시고 이 계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목회자들을 다 짝퉁으로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단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설교 가운데 어떤 극단성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미혹의 시대라서 그런지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인기를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심판의 전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들, 계시가 아닌 것들을 계시라고 믿고 따르고, 그가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고,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미혹의 것들을 믿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미혹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중보성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성경의 권위에 필적하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기록된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시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마음, 이 계시를 분명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계시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꿈을 꾸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실 때에 함부로 계시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오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 받은 감동에 대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자들이 걸핏하면 내가 계시받았다 그러는데, 그가 아주 겸손한 상태에서 그냥 관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설교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본문이 닫혀 있다가 갑자기 확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확 열리는 것 같으면서, 깨어나는 것 같으면서, 이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통찰력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용어를 올바로 사용하고 겸손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열매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이 계시의 성경,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은 지루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읽어 나가면 필요한 때에 꼭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걸어가서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